자, 오늘 생명의 가치와 자본의 가치 이 주제로 말씀 나눕니다. 지난주에 그 거라사에 귀신 들린 사람을 찾아가 고치시는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는데, 또 어떤 분이 좀 설교가 좀 어렵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쉽게 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주일 설교 말씀 가이드를 또 이번 주 특별히 만들어서 우리 단체 카톡에 올려드렸습니다. 미리 좀 예습하고 들으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듣고도 잘 모르겠다 싶으면 좀 복습 한번 해보시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저도 그 성경 그 말씀은 이제 뭐 그 말씀을 풀어서 다 이해는 못하더라도 이 성경 말씀만큼은 좀 이제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이제 본문이 길어가지고 그걸 다 읽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스토리를 한번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자, 걸어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는 예수님 그 내용인데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서 그 가르치시다가 이제 저물 매 제자들에게 저 바다를 건너가자고 말씀하세요. 예. 그래서 도착하신 곳이 어디냐면 거라사인의 지방, 거라사인의 땅이었습니다. 이제 갈릴리 그러니까 동편입니까? 거기는 로마가 건설한 10개 도시, 데가 폴리 데카가 10개고 폴리스는 도시죠. 10개 도시가 있는 이방의 갈릴리였는데 그 중 하나가 이제 거라사예요. 이제 가다라 지방입니다. 예수님께서 배에서 내리자 귀신 들린 사람 하나가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이 사람은요, 이제 무덤에 살면서 쇠사슬에 매였지만은 그것도 끊어버리는 아주 괴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 동네 사람들이 이 사람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들 커뮤니티에서 쫓아내서 죽은 자들이 살아가고 있는 무덤가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거기서 늘 괴성을 지르고 그리고 돌로 자기 몸을 자해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거지요. 자, 이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만나고요. 정말 귀신같이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달려와 절하고 말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와 당신은 뭔 상관이 있길래 찾아왔느냐는 거예요. 나를 좀 괴롭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와 뭔 상관이 있다고. 그러니까 내 일에 상관하지 말고 당신이랑 신경 쓰라고. 이제 그런 뭐 이야기죠. 첫 마디가 이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일일까요?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보기 전에 이미 예수께서 귀신에게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귀신에게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니까 이제 귀신이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나하고 뭔 상관인데 나를 괴롭게 하십니까? 그런 이야기죠. 예수님이 네 이름이 뭐냐고 물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군대, 레기온 6천 명으로 구성된 군단입니다. 6천이나 되는 귀신의 한 사람을 지배하니까 이 사람이 속수무책이었는데요. 그런데 6천 명의 귀신이 모여도 예수님 앞에는 이 6천의 귀신이 속수무책이었던 겁니다. 나오라 하니까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제 귀신이 이 지방에서 내보내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간청하면서 마침 돼지떼를 보고서는 저 돼지에게로 보내어서 들어가게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예수님이 허락하시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요. 갑자기 그 2,000마리나 되는 그 돼지떼가 그 바다를 향하여서 내달아 그 바다에 몰살한 겁니다. 2,000마리가 되는 돼지떼들이 바다에다 죽은 거예요. 이 갑작스러운 일을 본 돼지치는 사람들이 읍내에 들어가 이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러다 뭐 주인들 그 도시 사람들이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하고 이제 찾아오는데 이들이 본 것은 귀신 들렸던 사람이에요. 귀신 들려서 옷을 벗고 그리고 괴성을 지르며 자기를 학대하는 이 무덤가에 살았던 이 사람이 온전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옷을 입고서 온전하게 앉아 있는 거예요.
이걸 보고 이 사람은 두려움을 느낍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목격자들이 이제 이를 소상하게 알려줍니다. 자, 그러자 그들이 예수님께 간구하는데요. 이 지방에서 떠나 주십시오. 자기들의 곁에서 떠나기를 그렇게 간구합니다. 예수님 이제 돌아가시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 같이 가기를 요청하지만 예수님은요 허락지 않으시고 집에 돌아가서 너 이러한 일을 가족들에게 알리라. 그래서 고침받는 사람이 자기 가족들뿐만 아니라 온 데가폴리 10개의 도시에 예수님 행하신 일을 널리 전파하였다. 자, 이것이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 또 마태복음 8장, 누가복음 8장에 나오는 거라사의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신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입니다. 자, 이야기를 들으시고 혹시 뭐 좀 질문 있는 분이 있습니까? 이 말씀이 뭐 성경이고 진리인데 거기에 토를 달거나 거기에 뭐 의심을 보내거나 그럴 수는 없지만 그런데 우리의 그 지식이나 상식으로 다 이해되지 못하는 부분들도 없지 않을 겁니다. 뭐 가장 그 원초적인 질문이라면 뭐 귀신이 존재가 있는지 없는지, 귀신은 뭐가 귀신인지부터 해서 왜 이 귀신의 동네를 떠나지 않으려고 하는지, 왜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달라고 하는지, 그러면은 귀신은 어떤 숙주인 다른 생명체에 들어가야만 살아갈 수 있는 건지, 그러면 동물도 귀신 들릴 수 있는지, 그리고 왜 돼지떼가 그 바다에 빠져 몰살했는지, 그러면 귀신도 죽었는지, 살았다면 귀신은 어디로 갔는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질 수도 있겠는데요. 전 잘 모르겠어요. 궁금하신 분들은 홍 목사님께 좀 물어보시면 저는 잘 모르겠고, 근데 제가 이제 그 궁금하게 생각했던 이제 질문이 이제 두 가지였는데요. 왜 그 귀신이 예수님이 왜 그 귀신의 요청에 허락하셨을까? 예수님께서 왜 귀신의 요구에 허락하셨을까 하는 점이에요. 돼지도 생명이지 않습니까? 요즘은 이제 뭐 돼지를 반려동물로 키우는 사람들도 있는데, 아니 왜 돼지가 왜 무슨 죄가 있다고? 아마 예수님도 유대인이니까 그 돼지를 좀 싫어하셔서 그랬는지, 어쨌든 왜 돼지에게 들어가라고 하셨을까? 그러면 예수님은 귀신들이 돼지떼에 들어가면 그 돼지떼가 몰살당할 것을 미리 아셨을까? 그렇다면 그 돼지떼의 주인이 감당해야 되는 이 물질적인 피해는 생각지 않으셨나? 아니 뭐 이것저것 다 덮어두고, 아니 그 귀신들 한 사람을 살리자고 돼지 2,000마리를 죽이는 건 이건 좀 너무하신 게 아닌가? 아니, 꼭 그래야만 했을까 싶은 거지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설교로 풀어가려고 해요. 자, 첫 번째 질문은 예수님이 왜 그 귀신들이 그 돼지떼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허락하셨을까 하는 점이에요. 예수님께서 귀신들에게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하셨거든요.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러니까 귀신들이 간청한 것은 내가 나가겠는데 이 지방에서 떠나지 않게 해주시고, 그리고 저 돼지떼가 있으니 돼지들에게 들어가게 해달라는 거였습니다. 이 귀신도 이 동네가 좋아서 그럴 걸까요? 이 귀신은 왜 이 동네에서 차라리 이 동네에 그 돼지떼라도 좋으니 이 동네에 있게 달라고 그런 걸까요? 이제 그 누가의 기록은 조금 달라요. 누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귀신들이 그 무저갱으로 들어가게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그러니까 그 귀신들은 이 동네를 떠나지 않게 달라고 마가가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누가는 무저갱에 들어가게 하지 마시기를. 그러니까 귀신들도요 자기들이 들어갈 곳이 어딘지를 알고 있단 말이죠. 이 귀신들이 들어갈 곳 무저갱. 그러니까 무저갱은 한자어인데요. 그 바닥이 없는 깊은 장소. 바닥이 없으면 이게
한도 끝도 없는 블랙홀 같은 거예요. 예. 악한 영들, 적그리스도, 사탄, 귀신들이 결박되어 있는 마치 영의 감옥 이제 그런 셈이에요. 예, 천년 왕국 기간 동안에 이 무적행에 이제 이런 악한 영들이 갇혀 있는 거죠. 예. 감옥이니까 여기 갇히면 더 이상 이제 활동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귀신들이 예수님이 나오라 하니까 이제 거기서 나오긴 해야 하는데, 가만 생각해보니까 이제 예수님이 자기를 그 무적행에 가둘 것 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무적행만 아니면, 거기만 아니면 돼지떼라도 좋으니 차라리 그 돼지떼 들어가게 해달라는 겁니다. 이 더러운 귀신과 부정한 돼지가 이제 서로 잘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아마 이 귀신들은 하나 더 생각했을 게 뭐냐면, 이 돼지떼가 바다에 들어가서 몰살하게 되면은 이 동네 사람들이 예수를 이제 쫓아낼 거라, 뭐 이런 것까지도 좀 생각을 해 두었겠죠. 이런 귀신들의 생각을 예수님이 모르실 리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귀신들의 요구에 허락하셨던 까닭, 그것은 뭡니까? 아직 때가 되지 않았어요. 아직 때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는 이 귀신이 이렇게 말하죠. 때가 이르기 전에, 아직 때가 안 됐는데 왜 나에게 와서, 왜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괴롭게 하십니까? 이런 이야기예요. 아직 때가 안 됐지 않습니까? 근데 왜 벌써 찾아오셨어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귀신들이 결박되어서 그 무적행에 들어갈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귀신들의 사람에게서 나온 귀신이 이제 부적행은 아니고, 그러면 이제 갈 곳을 정하지 않으면 이 귀신들이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 이제 산길자를 찾아다녔을 겁니다. 그러면 그 동네 사람들도 이제 더 많은 이제 피해를 볼 수 있었겠지요. 그러니까 이 동네 사람들은 이 귀신들이 자기들이 아니라 그 돼지떼에게 들어간 것을 어쩌면 감사해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런 게 아니었죠. 또 하나, 예수님 허락하신 까닭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마 그 사람들에게 어떤 그 시각적인, 가시적인 어떤 확신을 주시기 위함도 있었을 겁니다. 오랫동안 귀신의 지배하에서 살았던 이 사람이 귀신이 자기에게서 떠나갔다는 것을 자기 눈으로 확인하는 거, 다시는 귀신이 자기에게 돌아올 수 없다는 것을 확신시켜 주시는 게 그 귀신들이 돼지떼로 들어가고 돼지떼가 바다에 몰살하는 이제 그러한 장면이었죠. 여러분, 이것은 정말 이 사람에게는, 이 귀신들의 사람에게는 정말 놀라운 메시지예요. 어느 날 뭐 자기가 뭐 원한 것도 아니고 자기가 초대한 것도 아닌데 군대 6천이나 되는 그 군대 귀신이 자기에게 들어오므로 이 사람의 인생은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자기 의지로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고, 부끄러움도 모른 채 옷을 벗고 산 사람들의 사회에서 쫓겨나서 죽은 자들의 세상에 살아가는, 괴성을 지르고 자기 몸을 학대하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사람들도요, 동네 사람도, 이웃도, 심지어 가족들도요, 자기를 쫓아내고 지워버렸어요. 그래서 없는 셈 치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요, 심지어는 자기 자신도 자기를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돌로 자기를 학대하고 그렇게 해치면서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에게 그 자존감이라는 게 있었을까요? 이 사람에게 어떤 자긍심이 있었을까요? 자기도 자기를 거부했는데 무슨 자존심이 뭐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쓸모없는 자기를 위해서 이 한 사람 살리자고 주님은 돼지 2,000마리를 희생시키는 겁니다. 그걸 자기 눈으로 보았던 거죠. 괴물 같은 자기를 살리기 위하여서 돼지 2,000마리도 아깝지 않다고, 자기가 그보다 더 귀한 존재라고 그것을 자기 눈으로 보게 하신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사랑이죠. 주님의 사랑이죠. 그는 주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자라. 주님께서 그에게 너에게 큰 일을 행한 거, 주께서 내게 행하신 큰 일, 그게 뭡니까? 너를 불쌍히 여기신 거.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가장 큰 사랑, 그것은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거. 그래서 우리의 행한 대로 갚지 않으시고 주님은 자비와 긍휼로 우리를 영접해 주시는 거. 그것이 주님의 사랑이지요. 그래서 무가치하고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라 긍휼과 사랑을 입은 사람이라. 그걸 이 사람에게 보여주시는 거고요. 그리고 거라사의 사람들에게도요. 그 2,000마리 돼지들보다 한 사람이, 니들이 지워버리고 치워버린 그 한 사람이 더 귀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2,000마리보다도 한 생명을 귀히 여기신다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였어요. 자, 그러면은요, 사람이 돼지보다 귀하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사람이 돼지보다 귀합니까? 누가 아니라 하겠습니까? 자, 그러면 그 돼지가 여러분의 돼지이고, 그래서 여러분의 돼지가 2,000마리가 희생되어도 한 사람이, 한 생명이 더 귀하다고 생각하시겠습니까? 그 돼지의 주인이었던 거라사 사람들,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귀신 들린 사람의 치유에 대하여서, 이 사람이 고침받은 것에 대하여서 거라사 사람들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사람들은 먼저 두려워합니다. 그렇죠? 뭐 자기들은 속수무책이었는데, 자기들 아무리 해도 할 수가 없었는데, 이거 온전히 고침 받은 사람을 보고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하고 두려움을 느꼈죠. 이거 어떻게 된 일인가? 자기들은 본 게 없잖아요. 이거 어떻게 된 일이냐 했더니 그 일을 목격한 자가, 자기가 당한 것과 그리고 돼지가 어떻게 된 것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들에게 자세히 알려줍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서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 귀신에게 고통받는 한 사람에게 자유케 하시는 사람, 그리고 그 돼지들보다도 한 생명을 귀히 여기는 분임을 이들이 이제 알게 된 거죠. 예수님을 전해 들은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된 거예요. 자, 예수를 알게 된 거라사 사람들이 그 예수님께 대하여서 어떤 결정을 내립니까? 그 지방에서 떠나가시기를 제발 좀 우리에게서 떠나 주십시오. 우리를 좀 떠나세요. 추방한 거예요. 귀신 들려 고통받는 그 한 사람이 온전하게 되었다면, 자기들이 어찌할 수 없어서 치워버린 그 사람이 회복되었다면 그야말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함께 잔치할 일이 아닙니까? 그 일을 고쳐주신 예수님을 정말 감사하고, 그리고 자기들 가운데에 환대해서 영접하고 뭐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귀신들은 사람을 추방했듯이 이제 예수도 자기들에게서 추방하고 있어요. 메시아 구세주, 귀신들을 제압하고 새 삶을 주었던 생명의 주님을 그들은 영접하는 게 아니라 거부하고, 그리고 추방해요. 예수를 거절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사람들을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이 사람들은 왜 그럽니까? 우리가 이쪽에 서면 뭐 이쪽이 안 보이고 또 이쪽에 서면 이쪽이 안 보이는데, 우리가 어느 위치에 서 있냐에 따라서 이 사람들 이해할 수도 있겠고 또 이해할 수도 없을 것 같긴 해요. 자, 그들에게 이 귀신을 자는요, 이 귀신을 한 사람은 애시당초 없는 존재였어요. 자기들의 눈에서 지워버렸고, 자기들의 삶에서 쫓아낸, 그래서 이 사람이 없어도 자기들은 사는데 아무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아니, 이 사람이 있으면 오히려 자기들의 삶이 고통과 어수선함이었고요, 이 사람이 없어서 잘 살아왔어요. 아무 문제 없었어요. 그런데 그깟 쓸모없는 한 사람 살리자고, 아무짝에 필요 없는 그 한 사람 살리자고 자기들의 돼지 2,000마리를 몰살시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냐고 이 사람들 분노하는 겁니다.
주님은 돼지보다 사람이 귀하다고 말하는데요, 이들은 아니라고, 돼지가 사람보다 귀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요즘 돼지 한 마리 한 50만 원 정도 뭐 하나요? 예. 뭐 그렇게 치면 2,000마리는요 10억이에요. 거라사 사람들의 눈에는 살아난 한 사람이 보이는 게 아니고, 이런 사람은 지금도 여전히 안중에 없어요. 그때도 그들의 눈에 없었고, 살아났다 할지라도 그들의 눈에는 이깟 사람 필요 없어요. 그들에게 아쉬운 것은요, 순식간에 사라진 10억이에요. 순식간에 사라져버린 그 10억. 그래서 예수가 사람을 살리는 구세주가 아니라 자기들의 삶을 망가뜨리는 파괴자로 그렇게 보였던 겁니다. 거라사는요, 이제 네가폴리, 그 로마가 건설한 10개 도시, 그러니까 헬라의 그 문화를 보급하고 재건하기 위하여서 로마가 특별히 이제 기획한 도시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로마의 그 특별한 그러한 혜택을 많이 받았어요. 자치권도 있고요. 로마가 자기들의 문화를 보급하니까 여기에 수많은 그 이방의 황제의 숭배와 그리고 이방 신전들을 많이 세웠습니다. 그럴 때 이제 유대인의 제사는 뭐 양이나 또 혹한 그 염소, 소, 뭐 비둘기 이런 거 쓰는데, 이 이방 제사에 쓰여지는 제물 가운데 핵심이 이 돼지였던 거죠. 그래서 이 지역에는 수많은 돼지들이 방목되었고, 여기 뭐 2,000마리는 그 중에 일부였던 겁니다. 돼지를 몰살한 것은 사탄과 귀신이 관장하던 이 이교 문화가 예수에 의해서 무너지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나 거라사의 사람들, 그들의 눈에 비친 것은 그저 엄청난 손해뿐이었습니다. 자기들의 그 도시의 곳곳에 돼지떼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그 거라사에 들어오자마자 지금 2,000마리를 해쳤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제 뭐 다른 지역에 이 돼지들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돼지떼 지키자고 예수님을 쫓아낸 거예요. 그냥 지나가시라고, 그냥 돌아가시라고, 노 땡큐 추방하는 겁니다. 세상 살면서 옳고 그름과 좋음과 나쁨을 판단하는 그런 관점을 이제 가치관이라 하죠. 모든 사람에게 가치는 다 달라요. 모든 사람이 선함도 다 제각기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도 제각기예요. 그것을 우리는 이제 세계관이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가치관이나 세계관, 그건 뭡니까? 한 생명은 천하보다 귀하다 하는 겁니다.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한 거예요. 그래서 천하를 주고도 그 한 생명을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으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으니까, 그 육체가 어떻게 망가지고 부서졌든지 간에, 그 정신이 어떠하든지 간에 단지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은 존귀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세리와 창기도 마다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가치관은 뭡니까? 돈이 제일인 거죠. 돈이 제일이라는 자본의 가치관입니다. 생명의 가치도 균등하지 않아요. 생명 자체에 있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가진 조건에 따라서 그 사람이 가치가 있고 그 사람이 무가치한 겁니다. 이런 것을 몸값이라고 그래요. 몸값이 다 똑같지 않아요. 하찮은 몸값도 있고 천문학적 몸값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자기 몸값을 올리기 위하여서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가치, 자본의 체계 속에 살아가는 우리는요, 알게 모르게 그 영향을 받습니다. 거라사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귀신이 들어와서 한 사람을 망가뜨려도요, 자기들의 돈에만 문제가 없으면은 아무 문제 없어요. 자기들의 삶에서 쥐어버리면, 쫓아내버리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구원을 받아도 자기들의 재산에 손해가 되면은요, 이건 참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군대 귀신요 돼지떼에 들어가서 몰사했지요. 그래서 이 동네 귀신이 사라졌습니까? 아니에요. 여전히 거라사의 사람들 안에는요 만몬 귀신이, 그 자본 물질 귀신이 주인 노릇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기들이 재산에 조금만 손해가 나면은요 노 땡큐예요. 나가시라고, 우리 동네 들어오지 말라고, 필요 없다고 쫓아내는 겁니다. 이들은요 영혼의 구원에는 관심이 없어요. 예수든 귀신이든 사탄이든 자기들에게 풍요를 주고 부유를 주면은요 그냥 쫓아갑니다. 이 사람들은 부와 형통을 위해서라면 자기 영혼까지도 팔아버릴 사람들이에요. 이게 오늘날 자본주의 세상 아닙니까? 세상의 논리를 따라 그렇게 살아가시겠습니까? 귀신의 속박에서 자유를 누리는 것보다, 한 사람이 영혼의 자유를 누리는 것보다도 거짓된 우상 숭배의 그 영혼을 팔아넘는 게 대가로 부유와 쾌락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그것을 택하시겠습니까? 우리의 고민이 그 지점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차라리 이 세상을 떠나서, 아니면 이 세상을 벗어나서 뭐 우리끼리 살아가면 뭐 그딴 거 고민 안 해도 되겠는데, 우리는 두 발을 여전히 이 세상에 딛고서 보고 느끼는 세상의 모든 것들이 세상의 가치관에 있는 그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세상 속에 살아가요. 그렇지만은요, 우리가 세상 속에 살지만 그러나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또 다른 세상을 꿈꿉니다. 하나님의 나라지요. 하나님의 나라, 만몬과 자본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법칙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는 그 나라를 우리는 꿈꿉니다. 모든 판단의 기준이 돈이 되어버린 이 돌아버린 세상에서, 사람들을 돈으로 평가하는 이 미친 세상에서, 돈 때문에 사람의 생명을 파리 목숨보다 못하게 여기는 이 세상에서, 사람의 몸값이 돼지고기만도 못하게 여기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정합니다. 그리고 도전해요. 그렇게 살아선 안 된다고, 나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하나님의 시각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겠다고 우리는 날마다 결단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귀신을 하다 고침하는 사람이 남의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남의 이야기 아니에요. 그게 내 이야기니까. 나를 위하여서 주님은 2,000마리가 아니라 그 하나뿐인 아들을 희생시켰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값으로 우리가 다시 살아나고 다시 태어났으면 우리에게 귀한 건 뭡니까? 그깟 돼지 2,000마리가 아니고요. 우리는 그 생명, 한 생명,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신 그 세상에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자본의 가치를 놓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생명의 가치를 쫓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말씀 마무리하죠. 우리가 살아가는 그 세상은 이 데가폴리스의 그 거르사와도 같은 그러한 세상입니다. 로마의 법칙과 가치, 거짓된 우상 숭배가 만연하고 그 대가로 풍요와 자본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이방의 갈릴리와도 같습니다. 우리가 이런 세상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런 세상에 주님 우리를 보내십니다. 귀신에 사로잡혀 망가진 인생을 살아가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나일 수도 있고 혹은 누군가일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거라사 사람들에게는 지워버리고 그리고 쫓아내버린 없는 존재입니다. 거라사 사람들이 이런 사람 없어요. 그게 몸값으로 치자면은 뭐 값이 없는, 아무짝에 쓸모없는 인생이에요. 스스로도 알아요. 그래서 자기의 몸을 학대하면서 그렇게 소망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의 루저들, 패배자들, 낙오자들, 실패자들, 아무짝에 쓸모없다고 여겨지는 그 사람들, 이 세상에 공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그 고통의 부르짖음을 들으십니다. 그리고 저물어가는,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이 끝나가는 그 시점에도요, 주님은 배를 띄우라고 하셔요. 그리고 그 폭풍이는 바다를 건너서, 목숨 걸고 건너서 그 사람을 만나시고 그리고 그에게 자유함을 주십니다. 왜요?
간단해요. 한 생명이 전화보다 귀하니까는요. 주님은 2,000마리 돼지들을 희생시키면서까지 그 사람을 구원해 냅니다. 주님은 당신의 독생자를 희생시키면서까지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돼지가 귀한 게 아니고요, 사람이 귀하다는 그 생명의 가치로 살아갑니다. 자본이 제일이라는 이 자본주의 세상 안에서 살아가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또 다른 세상을 꿈꿉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나라지요.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 그 핵심 가치 첫 번째는 뭡니까? 우리가 주일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우리가 뭐 저도 5번째까지는 기억을 못 하셔도 첫 번째는 기억을 하실겠죠. 찬내의 중심이라고 말합니다. 찬내의 중심. 자기 중심이라면 굳이 그 폭풍이는 바다를 건널 이유가 없어요. 자기 중심이라면 그래 2,000마리 희생시킬 까닭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요, 그 찬내니 잃어버린 자 중심이어서 주님 목숨 걸고 그 바다를 건너갑니다. 찬내니 중심이라고 말하는 여러분들도요, 그 귀신들은 한 사람을 위하여서 목숨 걸고 그 바다를 건너갈 수 있겠습니까? 그 한 사람 살리기 위하여서 어떠한 희생도 마다하지 않고 감내낼 수 있으시겠습니까? 가라사 사람들은 노예요. 미친 짓이지. 왜 그런 일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해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보세요, 거라사 사람들은요, 그 귀신을 사람과 자기는 다르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기들 사회에서 쫓아내고 추방해 버렸습니다. 나는 너와 달라. 그러나 다릅니까? 아니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 귀신이, 군대 귀신은 이 사람을 미치게 만들고, 그래서 옷을 벗고서 자기를 학대하게 만들었지만, 거라사 사람들 안에 있는 귀신은요, 이 만몬 귀신은 교양 있고 품이 있고 예의 바르고 그럴싸해요. 그러나 물질의 돈에 사로잡힌 사람의 영혼을 바라보지 못하는 똑같은 사람이에요. 아니 차라리 이 귀신들은 자는 고침받았습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거라사 사람들은 자기가 어떤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지도 모른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라사에 살아가고 있지만은 이 자본의 가치에 도전하면서 우리는 생명의 가치를 추구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꿉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꿉니다. 그 한 사람 살리자고 제자들을 죽음의 바다에 건너가게 하시고, 그 한 사람 살리려고 2,000마리나 되는 돼지들을 죽음으로 몰아넣다니, 그 문장에 우리는 물음표를 붙이는 게 아니라,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물음표를 붙이는 게 아니라 감탄의 느낌표를 붙입니다. 그래, 나를 위하여 주님이 그 큰 일을 행하셨다고. 그래서 나도 그렇게 살겠다고. 물질의 가치가 아니라 그 생명의 가치를 붙들고 또 그렇게 살아가시는 이 고백이 여러분의 진실한 삶의 고백이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찬양드리죠.